12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 또 이 구원에 대해서 한 성도님과 이야기 나누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재정리를 좀 시켜드리면 좋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예전 설교들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다시금 가다듬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말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 시대는요, 껍데기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었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완판. 예? 연예인이 입고 나온 그런 귀걸이, 장식품, 신발, 옷이 너무 이쁘면 그 다음날 그게 완판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퍼스트 뭐라 그러죠?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게 뭐가 중요해 사실. 그런데 그게 한참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죠. 그게 얼마짜리네, 그게 어떤 제품이네, 그게 왜 이슈가 돼야 되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네가 중요한 건데 옷에 복장에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온통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런 시대. 근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별로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 아우 내가 거기까지 귀찮아 이러면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본질적인 복음에 관해서 관심을 깊이 있게 갖고 그 복음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비본질적인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분에만 자꾸 관심 갖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껍데기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위 들어서 아는 예수님, 배워서 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는 거지,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린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내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분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관계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파트 1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뭐 이런 찬양, 어린이 찬양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면서 구원을 마치 뭐 한마디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찬양인데, 그 찬양에도 사실 가사가 이래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나에게 구원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천사가 일단 딱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너 뭐 보고 들어버리 주냐? 자격 증명해봐라.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보내 준다는 거예요. 뭐 제가 안 가봐서 뭐라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자격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 첫째 딸이 7살 즈음 때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너 나중에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이 어린아이에게 대속의 피 개념이 어쨌든 대속의 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기에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 꼭 잊지 말고 고백하라고 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날 밤 제 첫째 딸이 7살 난 그 어린 아이가 막 울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막 펑펑 울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 오늘 들은 거 기억 못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나 그때 그 고백 못해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해,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제 딸 달래주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잘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굳이 고백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구원의 자격증을 보여야지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여러분, 저희 딸들이 저희 집 들어올 때 가족증명서 딱 내밀면서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거 밝혀야지만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왜요? 걔는 내 딸이거든요. 이미 제 딸로 다 인식돼 있잖아요. 평소에 저를 아빠로 부르고 아빠로 인식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고백인 거죠. 너 그거 잊어버려도 돼, 너가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안아주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믿기만 하면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개념을 조금 안타깝게 가르쳤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입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보여주십시오. 값싼 은혜로 인식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값이 없이, 값 치르지 않고도 그 너무 감당하지 못할 그 비싼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러주신 것이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값없이 허락하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이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의 고백이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급격하게 변화된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만져주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조금 달라져 있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가다듬어진 이 과정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의 신분, 나의 인격, 나의 행위 가운데 계속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런 삶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피스티스, 이 단어를 우리말로는 믿음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신실,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헬라어로는요, 신실, 충성, 또 믿음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신실이나 혹은 충성으로 단어를 대체해서 그 문장을 읽어보면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띄워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간절하게 기도하면 믿고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좀 빨리 달라고, 이왕 구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빨리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믿고라는 이 단어를 신실이나 충성으로 바꿔서 한번 문장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구하면, 너희가 충성하고 구하면 받으리라. 문맥이 좀 느낌이 달라지죠.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인생은요, 자기 욕망의 것을 위해서만 구하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니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성은 안 썼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충성 충자,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예요. 곧 우리의 중심을 의미해요. 그렇죠? 중심을 다해서, 이게 충성 충자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요,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를 써서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의 성이에요. 이룰성, 정성 성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충성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자, 말씀하신 대로 중심을 다해서 이루는 게 충성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일컬어서 그 사람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 아닌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보여주기 위한 자기 만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은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갈 때,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 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줄 아는 인생, 이게 충성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충성된 사람이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계속 배운 바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자,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는 까닭이 뭘까요?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옛다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없고, 우리는 객체이고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뭘 몰라서 이렇게 쓴 걸까요? 아니요. 자, 이 말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열심을 다해 고행하고 수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다시 말해서 어떤 이러저러한 노력을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예요. 세상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살지 말고, 구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 이게 복음서에서 또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의예요. 단절되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학주 원사님과 대판 싸우고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저희 둘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소원해졌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누군가의 어떤 주선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순간에 아우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얼싸안고 관계 회복이 잠깐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 둘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죠. 왜요?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시간 동안 쌓여왔던 어떤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일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이후로 계속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다음 과정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누린 것, 이거 구원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누구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다음 과정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계속 사용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문장의 정확한 표현은요.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자, 구원받았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구원파가 이걸 어떻게 틀었죠? 그러니 이후로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인생으로 나는 끝났다. 해결됐다. 이게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그 군선교 협력 목사로 사역할 때 한 청년, 이 친구를 A라고 표현할게요. A라는 청년을 만나서 상담했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 청년이 교회는 다녔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교회만 다녔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왔는데 뭐 이래저래 그냥 교회 잘 안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B라는 청년, 이 A의 선임병이었는데 B가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가 면회 올 때마다 매주 이 B에게, B라는 청년 이 선임에게 면회가 오는데 나갈 때마다 이 A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B라는 청년 면회 오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아주 이쁜 자매들. 매주 이쁜 자매들이 이렇게 와서 면회하는데 후임병 챙겨다 가니까 이 A가 얼마나 좋아요. 예쁜 자매도 보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더군다나 자매들이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챙겨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같이 면회 누리다가 이 자매들이 이번 여름에 수련회 진행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일병 정기휴가 보통 9박 10일이거든요. 그 9박 10일, 9박 10일 동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기간에 이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자매들하고 3박 4일 동안 수련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청년이 간 수련회 타이틀이 IYF 수련회예요. 여러분, 기독교 청년회라는 그 각 대학마다 청년들 기독교 그런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데 CCC와 양대 성역 이루고 있는 IVF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 IVF의
매년 여름마다 수련회가 있는데 IVF 수련회예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어떤 수련회 이름 소개해드린 게 있죠? IYF 수련회였다고. 구원파 수련회예요. 이름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못 모르고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IVF 수련회 갔으면 좋았을 텐데 IYF 수련회에 따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 A가 충만한,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구원파 교리에 아주 빠져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복귀해서는요, 자기 후임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런 데 가서 안 돼. 내가 믿는 여기 교회 다니지 하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소대장이 저한테 이 A랑 좀 상담 좀 해보시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짜고짜 저를 딱 만나보자마자 이 A 청년이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믿는 바를 쭉 얘기해줬죠. 물론 그 친구가 초신자였으면 좀 더 다르게 접근했겠지만 얘가 구원파에 빠졌다는 걸 제가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격을 얻게 된 인생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했다고. 만약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십자가를 의지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친구가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구원받으셨다고 고백했으면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얘기해 보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 같다고 이러면서 저를 막 오히려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또 얘기해 줬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이루어진,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거라고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생답게 이후로는 구원의 완성,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을 왜 시켜주셨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게 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목적을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믿는다면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목적이고, 또한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제가 한참을 설명해 줬어요. 물론 그 친구는 세뇌돼서 끝까지 목사님이 틀렸다고 막 이러면서 저를 혼냈어요.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다음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단의 세력에 호시탐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다시금 죄의 그 수렁으로 걸려 넘어지게끔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알잖아요. 죄된 선택을 얼마든지 매 순간순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구원의 촛대로부터 옮겨짐을 당하는, 어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옮겨졌는데 다시금은 어디로? 죄로 옮겨짐을 당하는 이런 인생이 되면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들 참 많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경험했는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다시금 회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육의 병폐가 뭐냐면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왜 공부하는 겁니까? 실력 있는 인재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 가면 자, 이 책을 딱 덮어버리고 공부 더 이상 안 하는 이 흐름이 한국 교육의 병폐 아닙니까? 한국 교육이 어느 순간 대학 들어가기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게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 흐름이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대학교 들어갔다고 끝입니까? 그러면 대학생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카이 들어갔으면 이제 끝이에요? 스카이 들어간 학생답게 실력을 더 키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 나와 상관없다, 나 너 모른다, 행여라도 이런 얘기 안 들으시길, 넌 나의 기쁨이다, 내 품에 안기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경건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쭉 소개되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세리장 삭개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소개됩니다. 자, 대부분 부자 청년 이야기와 이 세리 삭개의 이야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통틀어서 18장의 이 부자 청년 이야기와 19장의 세리장 이 삭개의 이야기는요, 흐름상 한 세트예요. 하나의 이야기 주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이야기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18장과 19장,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 이야기와 삭개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18장 25절에서 27절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자, 부자와 낙타바늘, 요 이야기 사람들은요, 부자가 천국 가긴 글렀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배척하시고,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뒤에 보면요, 삭개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삭개오가 가난뱅이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해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증식했거든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하시고, 오히려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부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 흐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만 껍데기 우리 집중하는데,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 경건하다고 생각했고 삭개오는 정말 나쁘다, 인간 쓰레기다 라고 취급했는데, 하나님은요 정작 중심을 보시기에 경건해 보이는 그 청년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고, 세리 삭개오는 여러 가지 범민과 고민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기에 너희들 자아의 소욕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려, 이 흐름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과 이어져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일인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의지는 있는데요,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맨날 생각을 하는데 의지는 있는데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지 못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마음은 100번 1000번 결심하는데, 아우, 보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아서 공부하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우리가 죄된 것으로 행하지 않고 악한 것으로 말하지 않고 복된 것을, 긍정적인 것을, 복음적인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항상 복종하여,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앞서 제가 색깔 칠한 것보다 한 구절을 더 색깔 칠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자,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요즘 애들은요, 복종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복종, 어우, 싫죠.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매 순간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시키던 대로 살던, 죄된 선택을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계속 방해가 있고 계속 우리의 자아가 꿈틀꿈틀거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나는 할 수 없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맡기십시오. 그럴 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로 합니다. 자, 이 찬양 고백하실까요?